왜 저렇게 길게 읽었냐면은 오늘부터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한 3주 정도 같이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꿈꾸는 정말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면 그 교회가 불행하기를 원할까요? 행복하기를 원할까요?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명함을 가지고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한 지가 제가 오늘 계산해 보니까 46년이 되었고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19년이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 27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목사 안수 받은 19년의 짧지 않은 시간에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않는 몇 가지 문제, 고민이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신앙생활이 예수 믿어서 여러분 직장생활이 행복하다, 아니면 사업이 행복하다, 가정이 행복하다, 뭐 그것도 좋은 말입니다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 이것은 조금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우리는 아침에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목사가 질문하면 대답하기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답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 잘 모르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답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몰라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은 구원 때문이죠. 구원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 때문에 하죠? 구원 때문에 하잖아요.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 구원 받았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해놓고 또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왕의 자녀로 태어나면 뭐 남자로 태어났으면 왕자가 되고 뭐 딸로 태어났으면 공주가 될 겁니다. 공주나 왕자로 태어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보면은 어느 왕자나 어느 공주는 중간에 몇 년 살다가 뭐 해버렸죠? 왕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공주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도 중간에 죽은 사람들이 많죠. 실제로 세자를 책봉받고도 실제로 왕을 못하고 죽은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분명히 예수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처음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도 교회지만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루어 가는 일까지 완성하는 데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을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예배도 있고 여러분 기도도 있고 공동체 생활도 있고 또 봉사도 있고 뭐 해병대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예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구원이에요.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 없는 공동체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안 받고 우리끼리 그러면 차라리 저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나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데 그런 데가 더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뭐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달려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구원 받았지만은 그 구원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에서 이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을 우리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한 3주 정도 같이 나누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에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문제를 삼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원래 행복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은 원래 행복한데 뭔가 잘못돼서 변질되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초대교회 오늘 본문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요구르트 말고 요거트나 아니면 유산균 음료 있잖아요. 처음에 요구르트만 한국 야쿠르트 뭐 이런 것만 마시다가 유산균 음료가 나왔을 때 처음에 딱 먹고 저는 이거 상한 거 아닌가 해서 이거 뱉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도 그랬죠? 예, 이거 아니 야쿠르트는 맛있잖아요. 근데 요구르트는 유산균 음료가 나왔을 때는 이게 꼭 어디서 상한 맛 같기도 하고 이게 설마 새 건데 이게 상했을까? 그래서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묻는데 지금은 묻죠.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맛이 있다고 말합니다. 원래 맛. 성경은 신앙생활은 이런 맛이야라고 말씀하는 곳은 없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장 3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히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그래서 47절에 오늘 결과가 뭐냐면 결론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고 날마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모여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다니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이분들이 지금 괴로워서 힘들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보니까 행복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진짜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신앙생활은 이런 맛이야 라고 맛보여준 그 맛을 아예 우리는 모르거나 조금 맛을 보고 그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이 맛이 본래의 맛이라고 생각하고 본래의 맛을 찾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5년 이내에 보시면은 예수 믿은 지 5년 이내에 봤을 때 여러분 그때 신앙의 맛이 어떤 맛이었습니까? 맛이 어떤 맛이었죠? 예수님 한 분만 있어도 됐잖아요. 아무 욕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뭐 예수 믿은 지 5년이나 좀 더 나가면 10년 안에 내가 뭔가 교회에서 뭔가 해봐야지 내 뜻대로 해야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이런 맛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뭐죠?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감사했고 찬양 부르면 눈물이 났고 기도하면 그냥 하루 종일 기도도 할 수 있었고 저도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고2 때 제가 뭐 신앙생활 고1 중3 때부터 했으니까 뭐 중3 때도 대충 하다가 고1 때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고2면은 고작 예수 믿는 2년밖에 안 됐는데 여름 방학 때 그 회장이 저보고 학생 회장이 저보고 따라오는 3일 동안 기도원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뭐지? 그래서 따라갔는데 금식 기도원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3일 한 번도 안 굶는 젊은 그것도 고2 젊은 애가 3일 금식하면 어떻게 이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정말 그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3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저를 데려갔던 그 학생의 회장은 지금 저 인천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 저 러시아에서 킹크랩 뭐 이런 것들 다 사가지고 와서 또 전국에 그다음에 또 전 세계에 다시 또 팔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한 3년 전인가 시골에서 저하고 고향이 같은 데거든요. 그래서 만났는데 정말 나쁜 행동들. 교회는 다니는데 좀 그렇습니다. 뭐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신앙의 맛은 뭐였습니까? 식이면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내가 어떤 사람 전도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거의 90%는 다 전도했어요. 간혹 한두 명 빼고는 대부분 전도 다 했어요. 저는 뭐 우리 가족도 지금은 잘 안 다닙니다만 그때는 제 남동생도 내 여동생도 뭐 누나야 뭐 벌써 다 시집 가서 그랬고, 그 남동생 여동생도 교회 가자고 그러면 따라온 거죠. 따라와요. 지금처럼 뭐 버티고 가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강한 분이시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도 남동생 여동생은 다 따라왔어요. 지금은 안 다니지만 그럴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맛은 원래 어떤 맛이냐면 이런 맛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잃어버렸으면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려고 생각 것조차도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당연한 맛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먹는 신앙생활의 맛이 야 이게 당연한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진짜 신앙의 맛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아까 사도신경 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사도신경을 방금 하면서도 그 사도신경 안에 있는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저는 설레요. 가끔은 다는 안 그래요. 근데 오늘은 또 사도신경을 하는데 그 사도신경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거든요. 사도신경을 하면서도 설레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을 고백하면서도 설레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 신앙의 맛을 회복하셔야 돼요. 어떤 그 착한 식당, 그 식당 검증단들이 착한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서 맛을 보고 사람들이 야 이게 본래의 맛이다. 진짜 착한 식당은 뭡니까? 뭐 화려하게 막 그렇게 꾸미놓은 맛이 아니라 뭐죠? 정말 본래의 맛 그대로가 진짜 착한 식당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MSG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양념을 너무 많이 넣어서 사실은 맛을 버린 거죠. 우리가 그 맛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데, 제가 처음에 예수제자교회 왔을 때 그 뒷골목 이쪽으로 오다 보면 거기 된장국하고 파는 집이 있었어요. 정말 4,000원, 그 4,000원인데 카드로 하면 4,500원이고 현금하면 4,000원. 얼마나 싸고 착합니까? 근데 먹으니까 완전히 그 옛날 그 된장국 맛 있잖아요. 된장국 맛. 또 고등어 구이도 시키면 5,000원 하는데 뭐 반은 태운 건지 아니면 뭐 많은 건지 뭐 어쨌든 바짝 구워요. 바짝 구워 줬는데도 그래도 그 집 맛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님 접대하면은 처음에 그 집 데려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이 집 손님 데려가는 것은 안 맞다. 왜냐하면 4,500원, 5,000원짜리 대접하는 것은 안 맞다. 근데 제가 너무 옛날 맛처럼 좋으니까 데리고 왔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손님 대접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집이 없어졌어요. 지금도 지나가면서 가끔 아쉽게 쳐다보는데, 그 맛이라는 것은 뭡니까? 식당도 원래 본래의 맛은 MSG를 많이 넣지 않는 그 맛이 원래 본래의 맛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 맛이, 아까 제 맛에 대해서 계속 합니다만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맛이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어요. 다 먹어보셨어요. 그 먹어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이 쪄서 건강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뭔가 지금 그 맛을 잃어버리고 다른 맛을 지금 찾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 맛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찾으려고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복은 어디서 왔을까요? 분명히 이분들은 우리보다 조건이 불리하고 환경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그리고 함께 서로 가난한 자 부한 자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서로가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나누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것은 이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참되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 행복은 어디서 왔을까요? 초대교회는 왜 행복했을까요? 자기 재산을 다 바치고도 왜 행복했을까요? 요즘은 한국 교회 재산 다 들고 오면 받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반드시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요. 가끔은 한국 교회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바쳤다가 나중에 헌금 다시 돌려달라는 데도 있잖아요. 요즘 법적 소송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지금 제 친구 교회네요. 거기도 어머님이 산을
교회에다 바쳤는데 목사님이 그걸 들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다시 돌려줬어요. 왜냐하면 이게 받는 게 불안해 보이는 모양 같아요. 요즘 받아도 불안하죠. 사실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하나님께 다 바치고도 행복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가장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 모든 능력을 다 가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진짜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재산 내 거 꽉 움켜쥐어야지, 나 이거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니까 뭔가 이 땅에서는 미련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아무것도 별거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고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소개합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이 양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단지 구원받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직접 살아서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직접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게 기독교잖아요. 다른 종교와 차이가 이런 거잖아요. 기독교는 어떤 것이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직접 실제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뭐냐면은 생명을 얻는다는 건 한마디로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공급,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 행복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것이에요. 주님은 이것 때문에 자신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왔다, 이렇게 주님 자신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 노래 혹시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 노래 잘 모르시죠? 예, 절대로 모르시죠? 예. 누가 불렀습니까? 예, 윤한기 목사님이 불렀죠. 윤한기 목사님 또 윤복희 권사님 두 남매죠. 예, 남매인데 여러분 이 두 남매가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여러분이라는 그 노래 있었잖아요. 그분 그때 제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참 뭐 대회에서 한번 1등 해갖고 막 그냥 감격해서 우는 장면을 봤는데 윤한기 작사 작곡 윤복희 노래였잖아요. 근데 그거 부를 때 여러분 그 두 분 얼굴 보면은 사실은 그 가난이 눈에 보이잖아요. 사실은 덕스럽지 않잖아요. 가난이 막 그냥 이 보니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충격에 아버지도 아편을 하다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윤한기 목사님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가난이다. 가난이 그렇게 무서웠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런 분이 뭐가 행복하다는 겁니까 도대체? 가난이 가장 무서웠다는 이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행복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여러분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 사실 복음성가인데 이거 대중가요로 알려졌을 뿐이에요. 이분들이 실제로는 이분들이 지금 세상 일로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들의 극한 가난 가운데 부모님 없이 살아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지금이야 부모 없어도 이런 동사무소 가서 나 부모 없어요 이러면 동사무소에서 기다려봐 이렇게 하고 다 살게 해줘요. 근데 옛날에는 뭐죠? 자기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두 분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이게 주님 안에서 주시는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윤한기 이 목사가 그 당시에는 뭐 그 목사는 아니었겠지만 그 작사 작곡한 것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진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 그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뭐 저리 행복할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뭐하다?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만이 많으시죠? 주일날 보면 여러분 앉아있을 때 불만이 많아요. 뭐가 불만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채워져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주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아까 제가 문제를 잘못했는데 문제는 주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목자로 오셨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양들과 그 양들의 모임인 교회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성도들이 가끔 들었던 질문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진짜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목회자도 가정도 뭐 셀 모임 셀도 보면 가보면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해병대는 행복하시죠? 예, 여러분 해병대는 걱정할 거 없잖아요. 뭐 밥 주제 뭐 다 뭐 만들 거 다 주제 또 만들어 또 자기들 가져가제 또 뭐 다 행복하잖아요. 예, 행복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가장 여러분 제일 좋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시면 돼요. 초대교회로. 저는 우리 모두가 지금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신앙생활의 마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그런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복했던 이유는 그들이 단순한 외적인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워진 자신의 내면, 복음을 알고 보니까 내 삶이 내 내면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또 공동체 안에서의 깊은 영적 기쁨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땅의 삶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이 내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행복한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던 것이에요. 그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다 믿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가 되기 전에 그들은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었죠? 세상 신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후로 그들은 다 누구를 믿었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열심히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나라가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그 내면이 완전히 예수님으로 해서 변화되고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야,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37절에서 47절까지 그 모습이 그대로 행복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특히 사도행전 2장 42절하고 47절을 보면 그들은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다. 야,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정체성이 있었고 그것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그 죄를 누군가 대신해서 내 죄가 나는 죄가 없이 석방, 그 사람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석방이죠. 사형에서 뭐죠? 새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형수 같들의 이야기를 가끔 우리가 들어보잖아요. 지금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는 저 하늘, 그리고 사형장으로 걸어갈 때에 그 옆에 있는 나무들, 마지막으로 보는 저 나무들, 마지막으로 보는 이 공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저 하늘, 이거 한 번만 더 아니면 단 1시간이라도 더 늦게 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그러한 고백들의 고백문들이 간혹 나오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아니고 단 1시간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것도 영원히 내가 이제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히 살았다, 영원히 살아났다. 여러분 이거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왜 그랬냐면은 이들이 왜 자신의 재산을 팔고 서로 자기 물건 통용하고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서로 이렇게 해서 함께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이렇게 했냐면은 전부 다 우리가 다 죽을 죄인들이 다 사형받은 사람들끼리 다 모였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사형이 아니라 다 뭐죠? 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다 석방돼서 이제는 영원히 살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 땅에서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럼요. 더 이상 무슨 욕심을 낼 것이 뭐 있습니까? 그저 뭐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가 가진 거 다 드려도 부족한데 우리는 뭐 여러분 많이 이 땅에 조금 드려놓고 그거 뭐 생색내지만은 여러분 내가 받은 내 제사함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맛을 알고 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뭐죠? 2장 앞부분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자, 여러분 다 성령 충만을 받으셨죠? 받았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다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무슨 다른 종교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도 왜 당연한 거 가지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니까 이상하게 쳐다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나누니까? 이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건 단지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은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변화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께서 진짜 내 마음을 이루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보여야 되고 내 마음 안에 나타나 보이면은 행복한 것이에요.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지 모여서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발견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초대교회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동안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고 뭐 이렇게 살아야지. 그때는 더 가난한 시절이니까 먹고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먹고 잘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이 목표고 살아갈 이유였는데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보니까 내가 진짜 살아야 될 존재 이유를 깨달은 것이에요. 자, 만약에 지금 우리 오늘 해병대 오신 분들 중에 혹시 따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안 계시죠? 예, 대부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일하러 가야 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일하러 가야 돼. 오후에 또 일해야 돼. 내일도 일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3일은 일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일 안 하는 것보다 때로는 그 존재 이유가 있으면 내가 더 많이 움직이고 더 활달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즉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삶의 존재 이유를 깨달은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야,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감사한데 내가 뭔가 좀 움직여서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똑같이 살아난다면은 그들이 영원히 살아날 수 있다라면은 내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면은 이것만큼 큰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저희 어머님은 가끔 그런 말합니다. 몸이 아프시니까 왜 빨리 안 죽느냐고 또 그러는데 빨리 안 죽나 하면서 아침부터 약은 잘 챙겨 드시고 저녁에도 약 챙겨 드시고 밥 먹고 나면 약 드시고 그러면 진짜 죽기 싫으면 약을 안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약은 잘 챙겨 드십니다. 그 시골에서 여기까지 힘든데 차 타기도 힘든데 병원에 오시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힘들어도 더 와요. 왜 그러시죠? 오래 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오래 살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면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야 될 확실한 이유를 깨달으면, 존재 이유를 깨달으면은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존재 이유가 바로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죄송하지만 여기 지금부터 애 놓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아직도 애 놓을 수 있어. 아무도 없습니까? 혹시 세장가 가면 애 놓겠어요? 우리 남자분들? 애 놓을 자신 있으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우리 어떻게 여성분들 애 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못 놓잖아요. 이제는 이미 우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육적인 아이고,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는 우리는 얼마든지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살려두신 것도, 지금 우리와 함께 매일 하는 것도 영적인 자녀를 낳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존재 이유와 목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아이를 놓을 수 있어요? 아이를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도 대상자 명단에 보면은 이 나이 드신 분들도 제법 명단에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많이 나온 것은 뭔가? 여러분이 그 낳아야 될 생명들이에요. 그분들 낳아야 돼요, 진짜로.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존재 이유가. 초대교회는 이런 것을 깨달았으니까 이들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매일 한 생명을 구하고, 올해 안에 또 한 생명을 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생명을 구한다. 이거 생각해. 여러분 보통 아이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아무리 빨리 낳아도 1년에 연년생으로 가끔 낳긴 하지만 연속 연년생으로 놓기는 쉽지 않잖아요, 보통. 그러면 10년 안에 보통 한 3명, 4명 놓으면 많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1년에도 우리는 3명, 4명을 낳을 수 있잖아요. 2, 3년 안에 여러분 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130세 때 자기 사라가 죽었어요. 그리고는 거두라라는 처녀하고 결혼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결혼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로 되어 있어요.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거두라를 취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 강원도 골짜기 저짝에 가가지고 이제는 그 가서 거두라하고 같이 삶을 살면서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자녀는 얼마든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육적인 자녀만큼보다도 어쩌면 더 귀한 내 자녀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존재 이유였고 살아간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것 때문에 행복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복은 어떤 환경적 조건이 아니라 복음이 그들의 정체성과 관계, 목적과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들과 같은 복음을 우리도 똑같이 믿고 있다면 우리 역시 그들이 누렸던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는 삶이 되어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시작되는 이 행복한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한 3주 정도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간략하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행복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